민수기의 영어 제목은 넘버스입니다. 문자 그대로 숫자들이라는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민수기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백성들의 숫자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해주는 성경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꼭 기억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목이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사건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지파별로 세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파별로 세는 것으로 마치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오늘 26장에서 다시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 그리고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리야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사람들에 대한 인구조사였던 반면에 26장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끝내고 약속의 땅을 앞두고 시작된 인구조사였다라는 점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안내하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시간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경이 안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진행된 인구조사와 오늘 본문인 26장에서 진행된 인구조사는 민수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1장에 진행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과 자신들을 향해 공격해올 여러 민족들과의 싸움을 대비해서 진행된 인구조사인데 반해 26장에서 진행된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진행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들이 효과적으로 이 땅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생각해 두고 진행된 인구조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인구조사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은 출애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될 점은 하나님은 인구조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범한 죄, 그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도 함께 조사하게 하십니다. 분명 이것은 인구조사이기에 살아있는 사람들만을 계수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요, 다단과 아비람, 에르와 오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 죽음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므온 지파의 수가 1차보다 2차에 현저하게 감소한 것, 무엇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현저한 인구 감소를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장에 있었던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들이 죽게 된 것을 인구조사에 함께 기록함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에 대한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건진받음이 어디에 기초합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셨기에 이삭을 시작으로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 역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구조사를 보면서 특별히 범죄함으로 인해 죽음을 당한 그 사람들의 기록된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에 대해 신실한 분이 아니시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그냥 잊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곳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이 모압 평지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범한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신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곧장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헤세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실함을 보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함을 보이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신실함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차와 2차로 진행된 인구조사의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시내산에서 진행된 첫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개수한 인구조사의 총원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26장 모압 평지에서 진행된 2차 인구조사의 총원은 60만 1,730명인데요. 그래서 두 수를 한번 빼보면 약 1,700명이 이제 감소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26장 바로 앞인 25장에 아주 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병을 내리시고 그래서 하루 만에 2만 4천 명이나 되는 정말 엄청난 숫자가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광야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어려움이 아닌 것이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명이 감소했다는 것은 결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이렇게 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진히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없다는 그 소리에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그 원망 섞인 말에도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의 신과 의복은 헐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 돌보시는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셨던 것과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으로, 큰 소망으로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인구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인구조사가 진행되는 순서는 야곱의 자녀들의 서열순으로, 그리고 광야에서 행진할 때 순서에 맞춰서 인구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1차와는 달리 지파에 소속된 종족들의 목록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2차 인구조사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염두에 둔 조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하기에 각 지파에 어떤 종족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인구조사 명령이 시작되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정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33절의 말씀은 기록되면 안 되는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만한 이 의미는 바로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은 기록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들이 없는, 딸밖에 없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상식 하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 하면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민수기 36장에 가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아들이 없는 이 기업의 딸들을 통해서 유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슬로브앗에게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 그의 기업이 사라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세 딸들을 통해서 그의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땅들을 이 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 입장과 상황을 헤아려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혹 지금 우리에게 어떤 힘듦, 어려움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없었던 슬로브앗에게 딸들을 통해서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혼자 감당하도록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도움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온통 이름만 열거됨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찾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1절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연병후회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큰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연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지만 그 진노는 끝이 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시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구조사가 기록된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로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입장과 처지, 형편과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이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영생의 복락을 만끽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